11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늘 함께 있고 가까이 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를 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과 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은 비극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갈릴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시작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외에는 신약의 다른 책과 유대 문헌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유월절을 맞아서 어떤 사람이 갈릴리에서 올라와 성전뜰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아마 그때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 이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자는 유월절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과 같이 그자도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의해 살육을 당한 거죠.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살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죽은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은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갈릴리 희생자들과 자기들을 구분하면서 질문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해를 받은 이유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이 질문 던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심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가는 그때에 그런 화를 당한 거구나. 죄가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까? 그렇게 함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뉘앙스는요, 욥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회개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나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나섭니다. 문제는 모든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과 죄의 문제로 엮어서 생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이 문제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딱 단정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제사들을 드리는 도중에 그런 화를 당하게 된 겁니까? 하나의 심판입니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죄의 문제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이야기를 마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화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실로암 이야기는요,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 기퉁에 있는 근처에 있는 저수지였습니다. 이제 물을 먹는 곳이었는데요. 문헌에 의하면 이 실로암 쪽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망대가 무너진 걸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벽의 망대가 무너진 게 누구의 탓입니까? 망대를 잘못 관리한 관리자의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망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탓입니까? 모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인 지나가던 사람은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은 거기를 지나간 게 잘못입니까? 죄가 있어서 문제입니까? 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이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더 있어서 죽은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대답하시죠.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구나, 좋은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구나, 이렇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줄 줄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그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의 훈련을 주는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심판이 아니죠. 장차 다가올 어려운 때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이야기하면요, 사실 이야기가 너무나도 쉽게 풀립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었대, 그래서 그랬대. 아주 쉬워요. 아주 이 가십거리에 이야기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난 뒤에 너희가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고하며 정죄하며 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습을 돌아보아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때에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보느라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을 내려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안위하려고 하고 평안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더 죄를 지었구나. 이야,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런 일 당했을 거야. 에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욥과 같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사건이 나오고 난 뒤에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구했는데 구하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나질 않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리니 이거 그냥 찍어버리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기회를 주는 겁니다. 포도원 나무에 무화과 나무라니요, 뭔가 이치 안 맞고 걸맞지 않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으로는요, 열매도 못 맺는데 저 툭 튀어나온 거 저 베어버리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심은 거는요, 열매를 얻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떡합니까? 베어버리고 빨리 다른 나무를 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냥 툭툭 함부로
열매 얻으려고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 베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의 그 나무를 관리하는 이 포도원지기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놔두십시오. 금년에도 놔두십시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는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게 일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걸레 맞지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위해서도 성심성의껏 품고 이 나무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에휴, 저게 신앙이냐? 에이, 저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안 돼. 잘라버려.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좀 더 깨달았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며 넓은 마음으로 모난 자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며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함께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만은 함께 바꿔 나가보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그렇게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보다 괜찮다고 말해주며 바꿔보자,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향해 찍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가족이 아니라요, 내가 더 거름줄게, 내가 더 안아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려는 마음은 내려놓고 나의 모습에 돌아볼 것이 있지 않는지 나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자로 누군가를 섬기며 나를 돌아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또 명절의 삶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고 더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며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그렇게 가족 간에 화해하는 사랑이 넘치는 시간으로 마음껏 보낼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